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을 구별을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나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또 한 번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서 레위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또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이 당을 짓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슬러 반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이 맡은 제사장 직분에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고, 그래서 마치 모세가 왕처럼 군림을 하는구나, 너가 우리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모세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희망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예와 권력 그리고 물질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당을 짓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대안은 그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서 본문 16, 18절에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250명 각 사람이 또 그들을 선동했던 앞서 나갔던 그 리더들과 함께 불과 향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사람만 대표로 들고 향로를 가지고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제사장만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수의 집단이 정한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앞세워서요, 자신들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을 한 거죠. 그들의 직분에 시기 질투하며 그들의 명예와 권력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수의 집단, 당을 지어서 이것이 공평하지 않냐? 너희들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들 중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무엇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당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있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권력과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여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 또 하나는 자기 측근을 모으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과 파워와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당을 짓는 겁니다. 모여 다니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교한 모습을 다 아시고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각 개인이 각각 향로를 들고 나와라. 하나님은 각 개인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향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성물의 기구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로는. 하나님은 선한 공동체의 연합을 원하시지만 마귀 사단의 그런 악한 그런 연합, 그러한 공동체는 갈라놓으시는 분이세요. 갈라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의 목적은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소그룹을 만드는 거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모함을 하거나 내치거나 이렇게 밀어내려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이득을 되는 사람들은 측근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를 둔다거나 오히려 모함을 한다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수의 여론을 빌려서 불순종과 탐욕을 선동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죄된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50명이 향로를 가져다가요, 회막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소집하셔서 다들 불러온 그 상황에서도 이 고라라는 사람은 아직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한 명씩 향로를 가지고 들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고라는 깨달았어야 했는데, 고라라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소집하셔서 불려온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그 일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만하고 또 명예와 권력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엔 하나님보다는 뭐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자신이 원했던,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 이 자리를 너는 피해라. 너네까지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본문 22절에 그 두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을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와 아론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하셔서 백성들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향로 사건을 향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7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구분된다는 뜻이죠.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할 때 무엇을 보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250명 사람들과 똑같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향로를 하나씩 들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라의 이 악한 행동을 보시고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죠. 내가 이 사람들을 싹 다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세와 아론을 무서워서 즉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즉시 엎드려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이 고라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회중들을 다 죽일 것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중보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닌 공동체의 백성들의 그 죄를 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정말 흡족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려고 향로를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의 위기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자녀들이 발벗고 나서서 내일처럼 아버지 뭐 필요한 일 있으십니까? 아버지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버지 사업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두 나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 받으십니까? 너는 나에게 속한 거룩한 자녀야. 너는 나의 일에 정말 너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의 일에 동참을 하고 너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모두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3,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회중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너희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로 너희도 함께 죽을까 내가 두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죄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다. 너희는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라고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만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지옥에, 스올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사단의 나라, 지옥이에요. 그곳에 빠지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땅바닥이 갈라졌고 그 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산채로 매장이 됐어요.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다고 나왔습니다. 향로의 향은 여러분 기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지도자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하길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향로를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 향로를 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았던 때가 있지 않았나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이 250명의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짓던 모든 공동체는 지옥의 수월과 소멸하게 하시는, 죄를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모두 죽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 속에 묻혀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일터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두 아시죠? 육체는 풍요롭지만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괜찮다고 안도할 게 아니라 이제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 가족과 일터와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